청소년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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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에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연애를 보장해 주십시오. 보장하라! 보장하라! 청소년 시기에 이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쪽지 시험도 쳐보고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처럼 왜 사랑은 미리 연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청소년 시기에 연애를 해보는 건 좋은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만 보면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찬양 때도 좋아하는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냥 너무나 은혜롭고 마음에 기쁨이 저절로 되는 그 찬양, 그게 거룩한 찬양 아니겠습니까? 와!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여자랑도 사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면은 그게 전도지. 그 사랑으로 연애,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와! 네, 우리의 의견은 이만하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애 전문가 우리 이종실 목사님 모셔서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사님! 거의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이거?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사랑과 연애의 주제로 설교 말씀을 2주간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 네, 불 켜주셔도 됩니다. 네, 어둡게 가지 않아도 돼요. 네, 연애 분위기 조장하지 마시고 이제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그죠? 네, 연애란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줄 생각을 잘 못했는데 드디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영상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보여줬던 이 짧은 꽁트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얘기하게 될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마 감이 올 것 같은데 아마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기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만나보면 다양한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어떤 고민일까요? 연애에 대한 고민이 정말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연애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잘 적어주셨죠? 네, 연애에 대해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궁금한 거 적어주셨는데 평소보다 간절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질문지에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적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눌 텐데 이 시리즈를 하기로 결정한 게 조금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한두 달 됐는데 그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말씀이 기대된다고 찾아왔던 학생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시리즈 한다고 하니까 말씀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라고 찾아왔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만족시킬 대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애 전문가로 소개했지만 저는 남자와 여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연애 코칭하는 시간도 이 시간은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저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사실 전 남자와 여자의 전문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한 연애가 어떤 것인가. 갑자기 재미없으시나요?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기부터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이 주제는 여러분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아주 계속 고민되고 갈등하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이기 때문에 꼭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주간의 반별 모임은 통합공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요. 토크쇼를 2주간 진행할 텐데 예배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참여 잘 해주시고 잘 들었다가 2부 순서에서도
여러분의 질문이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중에 저한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연애 썰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거. 네, 사실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연애에 대해서 썰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간간히 풀게요. 질문지에 가장 많이 적었던 질문이 뭐였을까요? 사실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처럼 그 시위한 것처럼 연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 연애하고 싶어요, 이게 가장 많이 적었던 여러분의 질문지에 적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연애의 정의는 뭡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청소년식의 연애 괜찮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연애, 아니면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주제를 제가 나눌 때 한 가지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시리즈가 정말 필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나누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3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사실 연애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 먼저 알아야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연애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해도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모르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그래도 이제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아직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우리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또 난 하나님 아직 잘 몰라요, 난 전혀 몰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성경적인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건강한 연애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 텐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이 뭘까요? 좋아하는 거.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로망. 로망. 또요. 사랑. 사랑은 이거다. 뭐라고요? 네? 목표다.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다. 좋아요. 조금만 좁힐게요. 남녀 간의 사랑이 뭘까요? 네, 사랑이란 너무 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뭐다? 좀 더 얘기해 보세요. 네? 서로 아껴주는 거. 네. 네? 상상이다, 사랑은. 상상을 하나 봐요. 네. 또 우리 3학년 중에 또 없어요? 사랑은 이거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게 사랑이다. 네, 좋습니다. 승기야, 기다렸던 승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시리즈를 기다렸던 승기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거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뭐 좋아하는 마음이다, 뭐 설렘이다,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뭐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술 통해서 나왔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거 짚고 갈 텐데, 여러분이 왜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뀔까요, 여러분? 왜 자꾸 어장을 치고 막 관리를 하고, 왜 만나고 헤어지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이게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감정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뭘로 본다고요? 감정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를 또는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대부분은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맞나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내가 누굴 좋아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 생길 때, 나 누구 사랑해, 나 누구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맞죠? 네, 이런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건 사랑이다, 어떤 좋아하는 감정, 그 감정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은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뭐 어떤 분비요? 호르몬이 여러분 분비된다고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 호르몬 분비가 영원할까요? 계속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르몬 분비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어떤 연구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의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18개월에서 30개월이 되면 거의 소멸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중학생들은 6개월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짧은 것 같아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 대상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통은 18개월에서 30개월 지나면은 사람에 대한 그 감정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식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감정이 식으면 더 이상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좋아했다가 설렜다가 그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환승 연애를 계속 하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 제가 예언 잘 안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종종 있죠? 없군요.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99% 다 헤어집니다. 제가 물론 제 신대원 동기들 목사님 중에 고등학교 때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애해서 제가 예언하건대 전부 다 헤어집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남기고 헤어지고 감정이 식게 되면서 어색하게 헤어지고 불편하게 헤어지고 상처를 남기며 헤어지는 모양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감정만으로 사랑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해준 것처럼 사랑에는 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여기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건 의지잖아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 13장의 정의는 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견디는 것, 이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연애를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굳이 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물론 의지가 있겠지만 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 그냥 좋아했다가 사라지면 깨지고 또 다른 일을 만나 좋아했다가 사라지면 깨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 또는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사랑을 정의하자면 사랑은 감정과 의지를 동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만 이거는 그냥 들어주세요. 사랑은 뭐와 뭘 동반한다? 감정과 의지를 동반한다. 근데 그 의지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도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자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어필한 내용입니다. 저 연애하고 싶어요 라는 거를 가장 많이 적어줬습니다. 어떻게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했습니다. 이건 사실 질문이 아니라 외침이죠. 나도 연애하고 싶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심장아 나대지 마. 내가 좋아하게 됐어. 이 현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하고 싶다라고 그 생각드는 그 마음은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네,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리 아마 선생님들도 중학교 시절에 되돌려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걸요. 그죠? 네,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뭐 눈을 다 이렇게 돌리고 계시긴 한데 있었을 겁니다. 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청소년 시기에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그 감정, 연애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조금 일찍 찾아오는 친구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 호르몬 분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녀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발달 단계 측면에서도 정상입니다. 사춘기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연애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들어봤죠? 하도 많이 사용하죠. 도파민이 분비되고요.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에스트로겐, 테스트로겐 많이 쓰죠. 이건 또 테토남, 에겐남 하면서 이런 호르몬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성에게 그러면 감심이 생기고 연애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녀가 만나기 시작하면 그런 감정의 호르몬은 더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좋아하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친구 있을 텐데 근데 그리 많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 없었고 솔직하게 고등학교 때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왜 그렇게 놀라세요? 네, 있었어요.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여자 아이가 졸업식을 거의 앞두고 있는 시즌이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때는 개인 핸드폰이 없을 때였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한 여자 아이가 전화가 와서 나 누군데 사실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의외겠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그 전화로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연애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고 그 마음을 지금 생각하면 표현해 준 게 참 고맙지만 전화 온 그 여자친구를 여자아이를 제가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다른 여자친구를 좋아했습니다. 네, 사랑은 늘 엇갈리는 거죠. 첫 번째 받았던 그 좋아한다는 고백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졸업을 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누군가를 좋아했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이런 감정이 들고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 또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이 들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일단은 여러분 정의하시고 가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해도 될까요? 연애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청소년 연애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청소년이든 뭐 청년이든 연애해라 말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는 지금 시대와 달라서 뭐 적용이 안 될 뿐더러 성경 자체에서는 연애에 대한 어떤 금지나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한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연애에 대한 청소년 때 연애해도 된다 안 된다 아마 의견을 각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 연애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본인의 삶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 앞에 봤던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딱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뭘 제시한다고요? 뭘 제시해요? 성경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연애에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말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온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애하는 때가 오늘은 언제가 좋은지, 왜 그런지, 성경적 연애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뭐냐면 청소년 때 연애, 우리 사랑해도 될까요? 연애해도 될까요? 저의 답은 뭘까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답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설교를 안 듣는 아이들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연애를 왜 하려고 하세요? 도파민 감정이죠. 네, 감정을 느끼려고. 네, 연애 왜 해야 돼요? 내가 연애 왜 해야 됩니까? 네? 뭐라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의견이 없어요? 모의고사 연습해야 된다. 네, 좋아요. 자, 대답을 많이 안 하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연애를 왜 하냐? 연애의 목적이 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도 여러분의 대답은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서요, 잘생겨서요, 예뻐서요, 내 마음에 들어서요, 끌려서요, 성격이 착해서요, 내가 외로워서요, 나 즐겁고 싶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다른 애들 다 연애해서요, 부러워서요, 자랑하고 싶어서요, 뭐 이런 말들이 맞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도 있나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요, 저도 즐겁고 싶어요, 연애 감정 느끼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할 겁니다. 맞죠? 아니, 나는 아니다. 나는 더 철학적이고 나는 깊은 그 목적이 있다. 나는 없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 감정 안에서 연애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청소년 시기에 하게 되는 연애는 자기 만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무 비하하나요? 비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소년기 연애는 자기 욕구와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도 마찬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의 연애는, 심지어 크리스천들의 연애 목적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고 내가 어떤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감정 느끼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느냐? 연애할 때 일어나는 가정,
이미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뭐래요? 썸을 타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백하면 연애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연애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호르몬이 더 폭발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폭발합니다. 도파민이 막 폭발한다고요. 설레고 흥분되고 짜릿하고 기뻐합니다. 맞죠? 네. 핸드폰 문자만 주고받아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그 아시죠? 막 그리고 통화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스킨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겁니다. 자세히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스킨십이 시작되면 계속 만지고 싶어 합니다. 아주 그 연애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지고 흥분되는 이런 증상들이 연애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연애에서 일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고 느끼고 싶은 과정인가요? 뭐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청소년기 연애가 유익하지 못한가? 이런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왜 청소년이 이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을 느끼면서 연애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유익하지 않은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청소년 시기의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을 잘 제어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이 감정들을 마음이 마음처럼 잘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중등부 시기는 한창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을 다루는 것도 어쩌면 좀 미성숙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어쩌면 우리는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의 감정선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아, 저 왜 저러나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저러지 쟤? 하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나 자신도 하게 되고 우리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니까 좀 할 수 있는 말 막 진짜 좁히고 싶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감정선을 가진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자, 아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단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좀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면 되는 거죠 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폭발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연애를 하는 이유가 자기 욕구의 만족과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욕구는 반드시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내 욕구의 만족, 내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면서 가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죠.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노리고 공격합니다. 연애하는 불완전한 청소년, 사탄이 얼마나 흔들어 놓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감정이 불타오르게 하고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전략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연애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 애틋하고 설레는 감정 그 자체를 잘, 이 말이 위로가 하나도 안 되겠지만 잘 누리시고 좋은 우정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애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연애하지 않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죠. 청소년 시기를 제가 다시 떠올려 보면 그 당시는 뭔가 허전하고 아쉬웠으나 돌아보면 아직도 제가 그게 막 후회되고 막 가슴이 쓰리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애틋했던 설렜던 마음은 그 자체는 지금 돌아보면 행복한 추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건강하게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질문 갑니다. 언제 연애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또 나중에 우리가 2부 순서로 가서 좀 더 나눌게요. 연애를 언제 해야 되냐라는 걸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연애해야 되냐라는 것을, 어떤 연애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연애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크리스천의 연애가 되어야 합니다. 네, 크리스천의 연애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연애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연애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지금 이거 말하면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텐데, 연애의 목적은 내 감정의 만족이나 욕구 충족이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천 연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면서 웃었는데 미안해요. 이거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목사 같은 소리세요? 아니 목사 연애 이야기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네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연애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 나오냐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음식 단 다음에요.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밑줄 쫙 쳐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수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연애를 하든지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죠. 연애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연애는 이 중학교 시기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연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연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욕구 충족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연애를 좀 미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출발이십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연애를 시작할까요? 가능하면 불안한 청소년 시기 말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이 가능할 수 있을 때 연애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강한 연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었다면 저 연애를 강력하게 추천할 겁니다. 빨리 만나시고 빨리 연애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세요. 청년이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연애해야 돼요. 찾아서 기도하시고 연애하시고 건강한 연애하시고 결혼합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기는 아직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청소년기인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지금 단계는 아니죠.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근데 감정은 폭발한다고요. 때문에 연애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그 스킨십과 유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텐데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여자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남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누가 다가와서 좋아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99.9%입니다. 오빠 믿지? 믿기는 뭘 믿어요? 욕망을 채우려는 놈이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빠 믿지? 그 제일 믿을 수 없는 놈입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나에게 다가온 놈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분 나빴죠. 미안해 남자친구들. 어떤 여자가 여러분 향해 다가와서 좋아한다 고백하면 자기 만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의 건전한 교제를 비하하지 마세요. 우린 순정 만화 같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맞나요? 그게 맞나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군대 대신에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사로 갔었어요. 20대 청년이었고 신학생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다가 휴학해서 군대 대신에 회사를 갔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연애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연애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이 연애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떠나고 휴학 중이니까 회사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고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명의 연애 코치를 만납니다. 회사에서 제가 연애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격려하고 코치해주는 한 노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한 노는 형님이에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이름도 알지만 엄청 잘 놀고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나봤던 회사 형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형님이에요. 노는 형님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세상적인 연애 코칭이 어떤 것인지를 엄청 저에게 주입시켜주고 할 수 있다 격려하고 이렇게 독려하는 그 형님이 계셨습니다. 종실아, 남자는 자신감이다.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노? 경상남도 창원이거든요. 들이대면 된다. 할 수 있다. 엄청 많이 이야기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형님의 교육과 그 연애 이론이 여자들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엄청 이야기해줬거든요. 계속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론이 저희 자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LG전자라는 회사에 에어컨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는데 거기에서 그 형님의 조언과 그 연애 코칭과 여러 가지 그런 도움으로 한 명의 아주 작고 예쁜 어떤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다는 게 아니라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만난 게 아니에요. 작고 귀여운 분이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계속 코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코칭을 다 종합해서 자신감 얻고 무슨 자신감인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핸드폰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실합니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미쳤죠? 그때 신학교 휴학생이었는데 한 노는 형님의 조언으로 코칭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뭐 박수 칠게 아니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고 첫 번째 만남의 장소로 나갔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냐면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그런 호프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여자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여자분이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휴학했고 신학교로 갔고 휴학했고 그때 열심히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맥주를 시키셨고 저는 음료수를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의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도 같이 맥주 마실까? 제 미술대학의 생활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술을 많이 마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마시지 않았는데 그때 흔들리더라고요. 이 여자분 만나려면 한 잔 해야겠는데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 사람 만나려면 타협해야겠는데 그래 이렇게 아까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여자분 만나서 내가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고 저도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데 잠깐 흘렸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그 호프집 이후로 그 여자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귀엽고 예뻤던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자신감이라는 큰 교훈을 제가 얻었지만 내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안달을 났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시간이 또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노는 형님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관입니다. 이해되시죠? 종실아 왜 니네 여자친구가 없노? 한 명 만나야지. 네 감정을 따라서 그냥 들이대라. 쟤 귀엽고 예쁜데 한번 만나봐라. 한번 꼬시봐라. 네 감정을 따라서 욕구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연애는 해야지. 당연히 연애하면 스킨십도 하고 그렇게 진도 나가다가 같이 자야지. 세상은 감정을 따라서 호르몬을 따라서 너의 만족을 추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따라 욕구를 따라서 죄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지금 수많은 미디어와 영화와 SNS에 말하는 연애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틀렸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연애와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적 연애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연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나요? 이해되시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 맞아요. 좋아요. 연애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텍쥐페리 가스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성경은 아니지만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뭐다?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 여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삼각형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하면서 진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감정과 의지를 동반한 연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뭐 학교에서 남자친구도 물어보고 막 너는 누구 좋아하는 애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발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절대로 연애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결혼하지도 않을 거야. 나 진짜 절대 안 만날 거야. 2학년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행복해져요. 와. 근데 호르몬이 이 딸을 어떻게 바꿀지 불안하지만 모르겠지만 전 이 고백이 좋아서 그 얘기를 하면 그래 채원아 아빠 엄마랑 평생 살자 변하지 마라 내가 지금 나 녹화한다 이거 너 나중에 딱 바뀌기만 해봐라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연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들 딸처럼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난 연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아들 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전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다 무시하고 감정 따라 폭발하는 호르몬 따라 연애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그 감정을 따라 욕구를 따라 연애하는 그 연애를 멈추고 하지 말고 조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애할 수 있는 그 기뻐하신 연애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과 연애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연애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연애가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도 없고 또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감정과 내 만족과 내 욕구를 따라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연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애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구 따라가다가 욕망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품어 주셔서 그 팔에 안아 주셔서 상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